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내려온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비록 이제 아론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연유를 가르쳐 주면서 아론에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영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영에 들어가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 특별히 속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만택조서에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취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구조로 다시 한 번 더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아론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15장에 이렇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완전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는 영적 권위가 대단한 것이지. 모세의 영적 권위는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늘 자주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한 번만 잘못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것은 이 아론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모세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데 육체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를 늘 지니고 있다. 육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용서를 해주지만 육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갈 때마다 특별한 속죄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 자, 1절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고 2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은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성소까지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특별히 지성소 하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의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금으로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서 거기 속죄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앞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는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불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에서 거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위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면서 한 번씩 뭐냐면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속죄소 위에 오신다. 속죄소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육체적 사람이 아무런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룩성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그냥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죽여버린 것이죠. 그것은 아론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야훼가 예외가 아니다. 알겠죠?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 하고, 여기 이제 성소가 아니고 이 앞에 들어가는 거기에 회막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 앞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 말이 다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휘장이라 그러고 앞에는 그 다른 말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성소, 지성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성소는 제일 안에 법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앞에 촛대가 있는 곳을 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소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갈 때부터 예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주로 거리는 곳은 제일 앞에 번제단 뜰이죠. 우리가 말하면 뜰에 많이 거리는데 그 뜰에서 번제를 드리지만은 거기서는 제사장을 위한 그런 속죄는 별로 없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제사장은 바로 이제 속죄가 필요하다. 다시 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이 7 촛대가 있듯이 앞에 여기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7번 피를 뿌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봐서 뭐냐 하면 육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특별히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나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육체적으로 살 때는 뜰에서는 자신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제사장직을 행하면 되지만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딱 들어가자마자 7 촛대가 있다는 것은 7 영으로 역사한다는 뜻인데 거기 우리가 뭐 지성소 들어갈 때 앞에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떠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늘 속죄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영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그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론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영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성수할 때에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속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는 죄인입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순양은 뭐냐면 반드시 뭐요? 번제물, 내가 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 사람이 이건 내 것이다, 내 주장을 하면서 성수에 들어가면 죽는다. 항상 내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고 반드시 뭐요? 나의 영과 육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들어가야
그 번제를 드리고 가야 거기서 온전히 살아나온다. 알겠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회개를 잘 안 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회개를 해도 회개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뒤에 말하는 번제를 옳게 번제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위에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따라가는 이 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번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회개는 그래도 좀 몇 번 하는데 번제를 안 해요. 번제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그러니까 세마포 옷, 속옷까지도 모두가 거룩한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된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와 같이 속옷부터 깨끗하게 전부 다 완전히 갈아입고 가야 한다. 이 세마포 띠도 띠야 되고, 세마포 관, 머리에도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 가려야 된다.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가려야 되고, 머리까지도 다 가려야 되고, 우리 띠는 힘을 상징하는데 힘도 우리 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띠를 다 드리고, 그리고 그의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 알겠죠?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 이거는 좀 독특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계의 흐름이라 그런 곳에 가계의 죄성이라 말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런 계통입니다. 가계의 흐름,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속죄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식구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제사장이 사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가정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아론이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속죄.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는 염, 또 그 염소를 2마리 가지고 오는데, 또 이 아론이 제 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염소를 위하여, 그러니까 두 염소를 또 별도로 가져와야 돼. 그거 가져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릴 쪽으로 하고, 하나는 방류하는 것으로 두 염소를 가져오는 의식을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지고 와서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배에 뽑아서 선택된 한 마리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 제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오시게 하기 위하여.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오시게 하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만 회개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알겠죠? 이 뒤에 보면 아론의 죄는 지고 가는 염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제 10절에 보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 그런데 죄의 짐을 지고, 이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말입니다. 그것을 속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자기 집안을 위해 하지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뭐하면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아론이 명확하게 21절에 나오는데, 백성의 죄를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를 보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 9절에는 이 아론의 죄를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염소 위에 안수를 하고 거기에 말입니다. 뭐냐면 위에 아론의 죄를 다 지고 떠난다. 떠난다. 알겠지? 네. 죄를 지고 떠난다. 알겠지? 이 아론의 죄를 지고. 물론 보면 이제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떠나갔다. 알겠지?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이제 신약시대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나, 뒤에 보면 광야로 보내는데 그 광야까지 쭉 멀리까지 가서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방랑,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돌아오면 염소가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방황하는 것이다. 자,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이 거듭 이제 아까 아론이 모세에게 통해서 말을 했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제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알겠죠? 특별히 제사장은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일반 성도들도 원래는 지금은 제상시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고 자기 집안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는 죄가 있고, 뭐 부모들의 죄는 보이고 자식들의 죄만 보이고, 그걸 나는 좋은 사람인데 부모는 나쁜 사람이야, 자식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집안의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된다.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 공통적인. 집안이라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부모는 보면 이제 특별히 아버지는 보면 이 경제적 주체로서 그 어떤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죄를 지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사회에서. 욕심을 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꼭 잘못을, 그게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먹고 혜택을 내가 보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부모들에게 가계의 흐름이 없다, 부모가 내한테 중개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준 모든 그 제공을, 혜택을 내가 다 누렸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먹고 하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데, 그걸 안 먹고 안 입고 혜택을 안 받단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에 그 혜택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죄악의 흐름이 내게 다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빠른 것이지, 거기에 다 임을 달며 토를 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보면 이제 이 11절부터는 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그 가톨릭에 보면은 이렇게 향로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보면 여기 향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휙휙 돌리가 연기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향로입니다. 향로.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방법이 아니죠. 이 방법이 아니고 그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향로를 휙휙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향로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인데 이 향로는 이제 움직이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우리 또 규모만한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고정된 분향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 가져가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는 항상 불이 피어 있습니다. 그 불을 사용하라고, 그 불을. 다른 데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그 불을 반드시 붙여야 돼. 다른 불을 붙이면 죽는다. 그래서 이 불을, 다른 불을 붙여서 아론의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너는 이 분향단, 지성사표 분향단에 있는 불을 향로를 가져 붙이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리고 향로를 들고 두 손에 고운 향을 두 손을, 이건 뭘 말했냐면 계속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계속 피워야 된다.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또 한 목에 넣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계속적으로 향을 계속 조금씩 넣어가지고 연기가 계속 나게 해야 돼.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정겁게 속격세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안 죽는데 어떻게 한다면은 그 향로를 가져가서 향로에 아까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두 손으로 가득 담고 가는데 이걸 계속 넣어가지고 연기를, 향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향기란 말은 향로에 있는 연기를 합한 말이 향연이야. 그 향연이라는 말은 연기를 계속 뿜는다 그 말이야. 연기를. 그러니까 이 향을 넣으니까 연기가 자꾸 날 거 아닙니까? 연기를 막 분해가지고 정겁계 위에, 속죄서 위에 그냥 가면 죽으니까 계속적으로 뭘 하느냐? 연기를 연기 내가지고 그걸 뭐요? 자기가 그 앞에 있는 속죄서를 보면 안 돼. 속죄서를 연기로 가려야 돼. 속죄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속죄소에서 연기를 자꾸 이렇게 넣어서 그 속죄소가 내가 안 보여야 돼. 속죄소는 내가 안 보여야 되고 나는 속죄소를 안 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형이 지성소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아주 여기서 내가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들어갈 때는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향연을 뿜어요. 향연. 육체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향연 하나님 앞에 가려야 된다. 그러면 이 향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향단 앞에 있는 불이야. 이것은 뭐야? 분향단 앞에는 뭘 하는 것이냐? 그 연기를 피워서 이 안에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연기를 들어가도록 하면 그 연기를 들어가는 모습 돌아올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소원과 그 제사장의 이 음성을 들려줘서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이 연기는 오늘날 말하면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영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이 무엇을 향연을 계속 연기를 피워라 이 말은 두 손에 가득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피워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육체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는 너무 힘든 거라. 근데 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모세는 그래서 살아남았다 하는 건 뭐냐? 모세는 그 들어가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지.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모세나 우리나 영적 시대로 모세는 그때 시대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고 이 아론은 육의 사람이잖아요. 알겠어요? 그 영의 사람이 모세는 그러면 향로를 들고 안 들고 나갔다니까. 그리고 오늘 이 모세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영의 시대로 살기 때문에 모세는 안 죽는 거예요. 그 영의 모세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훨씬 높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모세를 통해서 말한, 육의 일은 하나님이 바로 아론에게 말을 하신다. 그 차이다. 우리 어떤 데는 모세한테 말하고 어떤 데는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하고 어떤 데는 아론에게 말하는 건 완전 육체적인 일일 때만 아론에게 말을 하고 영의 일일 때는 완전 영의 일일 때는 모세에게 말을 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의 하나 우리가 들어갈 때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고는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통 가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영에 들어가면 자기가 창고로 이름을 안아줄 건 계속적으로 방언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육의 음성이 들리다가 육체적으로 잘 들리다가도 안 들리면 또 방언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They are like car, 계속 방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이고 음성이 안 들리네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각 그러니까 끊어버리면 거기서 자기는 음성이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에 우리가 성소에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계속 방언을 말해야 된다. 복창해야 된다. 복창할 때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바로 내가 방언을 잡고 내가 해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뭐요? 향연이다. 향연. 두 손에 향을 가득 가져가서 계속 불을 펴야 되듯이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 방언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음성이 뭐예요? 계속 들린다. 알겠죠? 그것이 향연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들은 별거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향연에 대해서 이 향로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은 된다. 지성소에다가도 우리가 단절될 수가 있다. 단절된다는 말은
하는 거 우리가 단지 여기서 보면 육체적으로 뭐야? 죽는다는 뜻이. 죽는다는 뜻이. 계속적으로 향로가 와서 가려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영적 음성을 해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단절이 되지 않냐고 계속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돌아서 나올 수 있다.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하면서 또 뭡니까? 속죄소에 올라가면은 그 양쪽에 그 이제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이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에 피를,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7번 뿌릴 것이며 7번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속죄해서 할 때 보면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려요. 7번. 기성소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는 거면 이것을 뭐냐면 7영에게, 하나님의 7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알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 한 분인 줄 아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7영으로 역사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7눈이 보고 있다. 7눈으로 다닌다. 한 영만 아니고 7영의 눈으로 온 천하에 두고 다닌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7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7영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7번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 알겠지? 거기다 하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자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소에 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가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깥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에 우리 속죄제를 드리면서 육체적으로 용서 구할 일이 있고, 우리가 마음의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고, 영의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들이 바로 이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이 나라가, 백성들이 편안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겁니다. 이 번제만, 이 육체, 이 뜰에서만 회개하면요, 속죄제 드리면요, 나라가 편안하게 못 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뜰의 죄만 용서 구하는 시대는 편안하게 못 살아요.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간 그 회개를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고 악의 어떤 세력들도 그 나라에 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다윗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도 그런 시대고 여호수아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 외의 시대는 다 엄청난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소에, 지성소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무시한 거지. 그래, 이 규례대로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규례대로 하기 귀찮으니까 성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안 하는 것이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칙으로 이 외부 나라에 다 침입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킨 그 시대에는 이 외부 나라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이 정수에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왜? 그래야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백성의 완전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 회개가 있고 지성소의 회개가 있는데 이 지성소의 회개는 정말 깨끗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그 백성의 죄가 정말 깨끗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위하고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게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없다. 영적 제사장이 없다. 영적 제사장이 나와야 나라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 이 다윗의 그 영적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세의 영적 거룩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안 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도 섬기고 거역하고 그랬다니까. 오직 하나님이 뭡니까? 그 모세를 보고 간 거라. 모세를 앞세워서 그 모세가 앞에 딱 가림막 백성과 사이에 딱 서가 있으니까 그 모세를 이끌고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가 이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놔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반역하고 나라를 반기고 다윗의 자식마저도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니까. 반역했다니까. 똑같다니까 이 백성들은. 그러나 그 중간에 누가 섰느냐? 거룩한 다윗이 서가지고 그 다윗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딱 앞에 서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따라온 거예요. 가려워준 거지. 모세에 딱 가려버리고 다윗이 가려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영적 거룩한 사람이 이 백성들 사이에 딱 서가지고 가려워줘야 이 백성들이 이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영적 거룩성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늘 필요한 거예요.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16절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보면 모든 저런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 보면 회막을 위하여 회막이라는 건 뭐냐면 성소 오늘 말하면 우리 육체적으로 말하면 마음 지성소는 뭡니까? 영을 위하여 오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의 영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죄를 지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데 이게 떨의 회개야. 정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지 못하고 악한 마음,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영에까지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아. 그럼 무슨 회개를 하겠느냐? 지성소에 가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보통 죄가 아닌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죄악에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영적 사람이 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평안. 사무엘이 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히 살았듯이 그 사무엘이 뭐 전쟁 친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온 나라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영적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온전히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사오니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시행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